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가장 끔찍한 사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몸에서 잘려나간 것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 주변에서 하얀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림포스의 신들보다 훨씬 앞선 시대, 제우스가 태어나기도 전, 크로노스가 왕이 되기도 전, 티탄들이 세상을 지배하기도 전, 맨 처음에는 카오스가 있었습니다. 텅 빈 어둠, 형태도 질서도 빛도 없는 공허. 카오스에서 가이아가 태어났습니다. 대지, 모든 것의 어머니, 가이아가 있어서 세상에 발을 디딜 곳이 생겼습니다. 가이아에게서 우라노스가 태어났습니다. 하늘, 가이아가 홀로 낳은 아들, 대지와 하늘,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이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대지 위에 하늘이 덮이고 하늘 아래 대지가 펼쳐지고 둘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수많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티탄 12명, 크로노스, 오케아노스, 히페리온, 이아페토스, 코이오스, 크리오스, 레아, 테이아, 테미스, 무네모시네, 포이베, 테티스, 그리고 키클롭스 3명, 눈이 하나인 거대한 대장장이들, 브론테스, 스테로페스, 아르게스, 천둥과 번개와 벼락, 그리고 헤카톤케이레스 3명, 팔이 100개, 머리가 50개인 거인들, 코토스, 브리아레오스, 기게스, 우라노스는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티탄들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하늘의 아들다웠습니다. 하지만 키클롭스는 달랐습니다. 눈이 하나, 이마 한가운데에 커다란 눈이 하나만 박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 거친 피부, 쇠를 다루는 무시무시한 손. 헤카톤케이레스는 더했습니다. 팔이 100개, 머리가 50개, 하나의 몸에서 100개의 팔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50개의 머리가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라노스는 이 자식들을 혐오했습니다. 이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우라노스는 이 자식들을 대지 속에 가두었습니다. 가이아의 뱃속, 타르타로스, 빛이 닿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자기 자식들을 어머니의 몸 안에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이아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뱃속에서 자식들이 움직였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대지가 자식들의 움직임으로 흔들렸습니다. 산이 갈라지고 땅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우라노스가 하늘의 무게로 대지를 눌렀습니다.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이아는 매일 밤 자식들의 비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기 몸 안에 갇힌 자기 자식들의 비명을. 가이아의 고통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이아가 회색 아다만티움을 대지에서 꺼냈습니다. 가장 단단한 금속, 어떤 것도 자를 수 있는 신의 금속, 이것으로 낫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톱니가 달린 낫, 하르페. 가이아가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낫으로 아버지를 벌할 것이냐. 티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치겠다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크로노스만 나섰습니다. 막내, 가장 교활한 아들. 형들이 두려워 떨 때 막내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크로노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 증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이아가 크로노스를 숨겼습니다. 매복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낫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다만티움 낫, 회색 금속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우라노스가 가이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대지를 덮었습니다. 매일 밤 하늘은 대지를 덮었습니다. 우라노스가 가이아에게 눕는 것이 밤이었습니다. 하늘과 대지 사이에 틈이 없었습니다. 크로노스가 매복에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왼손으로 아버지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낫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 아다만티움 낫이 아버지의 몸을 베었습니다. 우라노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세상이 뒤흔들렸습니다. 바다가 들끓었습니다. 하늘이 대지에서 떨어져 올라갔습니다. 우라노스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과 대지 사이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늘은 다시는 대지에 완전히 닿지 못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라노스의 잘려나간 생식기 부분이 크로노스의 손에서 뒤로 던져졌습니다. 바다로. 잘려나간 것이 하늘에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다른 것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라노스의 피가 가이아 위에 떨어졌습니다. 피에서 에리니에스가 태어났습니다. 복수의 여신 세자매, 알렉토, 티시폰의 메가이라. 피의 복수를 집행하는 가장 두려운 여신들.
피에서 기간테스가 태어났습니다. 거인들, 훗날 올림포스의 신들과 전쟁을 벌일 대지의 전사들, 피에서 멜리아의 ним프가 태어났습니다. 물풀의 나무의 ним프들, 창자루의 재료가 되는 나무에서 전쟁의 ним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폭력에서 폭수가 태어났습니다. 폭력에서 전쟁이 태어났습니다. 폭력에서 또 다른 폭력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떨어진 것에서는 다른 것이 태어났습니다. 바다에 닿는 순간 피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것 주변에서 하얀 거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에 떨어진 피에서는 폭수와 전쟁이 태어났지만 바다에 떨어진 것에서는 아름다움이 태어난 것입니다. 거품, 그리스어로 아프로스, 하얀 거품이 바다 위에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점점 커졌습니다. 점점 밝아졌습니다. 바다 위에서 빛의 기둥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거품 속에서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형태, 여인의 형태,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팔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거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평선 끝까지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갈라지며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아프로디테, 아프로스, 거품에서 태어난 자, 바다에서 태어났기에 바다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피에서 태어났기에 하늘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도 아니고 티탄도 아니고 그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존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태어난 것입니다. 폭력에서, 고통에서, 아버지의 잘려나간 몸에서 아프로디테가 바다 위에 섰습니다. 파도가 여신을 받들었습니다. 바다가 여신을 태우고 흘렀습니다. 바람이 여신을 밀어주었습니다. 여신이 바다 위를 떠가는 곳마다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폭풍이 그쳤습니다.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 여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키테라 섬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키테레이아라고도 불렀습니다. 키테라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섬에 닿았습니다. 파포스 해안, 아프로디테가 처음 발을 디딘 그 해안, 훗날 아프로디테의 가장 큰 신전이 세워질 그 해안, 아프로디테가 파도에서 해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다의 거품이 발밑에서 부서지고 조개 껍데기가 발밑에 깔렸습니다. 여신의 발이 모래에 닿는 순간 풀이 자라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발자국마다 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장미가, 제비꽃이, 히아신스가 발이 닿는 곳마다 풀이 자라났습니다. 죽어있던 모래밭에 생명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다새들이 여신 위를 빙빙 돌며 노래했습니다. 돌고래가 해안 가까이 와서 뛰어올랐습니다. 바다 자체가 여신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호라이가 다가왔습니다. 호라이, 계절의 여신들, 세상의 질서를 관장하는 아름다운 여신들. 호라이가 아프로디테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신의 옷, 금빛 실로 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 바다의 거품처럼 하얗고 하늘의 구름처럼 가벼운 옷. 목에는 황금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꽃무늬의 황금 목걸이. 귀에는 꽃 모양의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오리칼쿰으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걸이. 머리에는 황금관을 씌웠습니다. 꽃과 별이 새겨진 여신의 관. 발에는 황금 샌들을 신겼습니다. 발이 닿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신의 샌들. 아프로디테가 옷을 입고 장신구를 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세상이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에 응답한 것입니다. 여신이 완성되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호라이가 아프로디테를 올림포스로 데려갔습니다. 서풍 제피로스가 여신을 위해 불었습니다. 구름이 여신을 위해 길을 열었습니다. 올림포스의 문이 여신을 위해 열렸습니다. 올림포스에 도착했을 때 신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제우스가 보았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포세이돈이 보았습니다. 삼지창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레스가 보았습니다. 전쟁의 신이 싸움을 잊었습니다. 아폴론이 보았습니다. 음악의 신이 리라 줄을 놓쳤습니다. 헤르메스가 보았습니다. 말재주가 좋은 신이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남신이 아프로디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걷는 것만으로도 올림포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신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름다움, 그것은 단순히 얼굴이 예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은 욕망 그 자체였습니다. 보는 자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힘, 보는 자를 이성을 잃게 만드는 힘. 아프로디테가 원하면 어떤 신도 어떤 인간도 그 힘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에게는 마법의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헤케스토스, 이 허리띠를 차면 누구든 아프로디테에게 반했습니다. 헤라조차 제우스를 유혹할 때 이 허리띠를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허리띠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여신 자체가 사랑과 욕망의 구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남신들이 아프로디테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내로 삼겠다. 아니 내가. 감히. 올림포스가 아프로디테 하나 때문에 분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티타노마키아를 함께 싸운 형제들이 여신 하나를 두고 칼을 겨누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프로디테를 헤파이스토스에게 주기로.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의 신, 절뚝발이, 올림포스에서 가장 못생긴 신, 하지만 가장 성실하고 가장 위험하지 않은 신, 제우스의 계산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가장 강한 신에게 주면 다른 신들이 반발합니다. 가장 잘생긴 신에게 주면 질투가 터집니다. 가장 힘없는 신에게 주면 아무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파이스토스,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올림포스에서 가장 못생긴 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아프로디테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여신의 결혼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기뻤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황금 목걸이를, 은으로 된 허리띠를, 보석으로 빛나는 왕관을. 하지만 아프로디테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에게 정략 결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가 남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프로디테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폭력에서 태어난 아름다움, 고통에서 태어난 사랑, 아버지의 피에서 태어난 거품의 여신, 같은 폭력에서 다른 것들이 태어났습니다. 육지에 떨어진 피에서는 에리니에스가 태어났습니다. 복수, 바다에 떨어진 것에서는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사랑, 복수와 사랑은 같은 폭력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은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잔혹함 위에 세워진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피 위에 핀 꽃이었습니다. 사랑은 늘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 때문에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트로이 전쟁도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파리스에게 헬레네를 약속했고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려갔고 그리스 전체가 전쟁에 나섰습니다. 사랑의 여신이 뿌린 씨앗이 수만 명의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이 늘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유가 사랑의 여신 자체가 폭력에서 태어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에서 유일하게 두려운 신이었습니다. 아레스보다, 하데스보다. 전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화살을 쏘면 신도 인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이성과 상관없이 아프로디테의 힘 앞에서는 제우스도 아레스도 아폴론도 한낱 구원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은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답고 잔인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못생긴 신은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지만 올림포스에서 가장 외로운 남편이 되었습니다. 보석은 만들 수 있었지만 사랑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대장장이 신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에게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은 모든 존재를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들의 사랑은 아프로디테에게 놀이였습니다. 아레스도 헤르메스도 아도니스도 아프로디테에게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 아프로디테가 진짜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밤에는 아프로디테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여신이 진짜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도니스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 남자에게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에게 경고했습니다. 맹수를 사냥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짐승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도니스는 멧돼지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신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네모네, 바람꽃, 바람이 불면 피고 바람이 불면 지는 꽃, 사랑처럼 짧고 아름다운 꽃, 사랑의 여신이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든 여신이 자기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것도 처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도니스, 이 남자의 탄생부터 이미 비극이었습니다. 아도니스의 어머니는 미라, 키프로스의 왕 키니라스의 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미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저주. 미라가 아프로디테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내 딸이 아프로디테보다 아름답다. 미라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전승도 있었고, 미라 자신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전승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프로디테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끔찍한 욕망을 심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욕망. 미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미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모가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모가 끔찍한 일을 도왔습니다. 미라는 자기 의지가 아닌 욕망에 사로잡혀 아버지 키니라스를 속이고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딸인 줄 모르게 축제의 밤에 아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12밤 동안 이 일이 발각되자 키니라스는 칼을 들고 딸을 쫓았습니다. 임신한 미라가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9달을 떠돌았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사바이아로, 사바이아에서 다시 떠돌며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미라는 신들에게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살아있게도 하지 마십시오. 죽어있게도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들이 미라를 모략나무로 변신시켰습니다. 미라, 모략, 이름마저 나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된 미라의 껍질에서는 수액이 흘렀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수액이 미라의 눈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략의 향이 미라의 슬픔이라고 나무 껍질 안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나무 껍질이 갈라졌습니다. 틈 사이로 아기가 나왔습니다. 님프들이 달려와 아기를 받았습니다. 부드러운 풀 위에 눕히고 미라의 눈물로 씻겼습니다. 아도니스, 근친에서 태어난 아이, 저주에서 태어난 아이, 나무에서 태어난 아이. 하지만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이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껍질 사이에서 울고 있는 아기. 아프로디테가 아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프로디테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주에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저주를 뚫고 나온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아기를 기르면 다른 신들에게 들킬 것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기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황금 상자,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페르세포네에게 맡겼습니다. 잠깐만 맡아주십시오. 열어보지는 마십시오. 페르세포네, 지하세계의 왕비, 하데스의 아내. 페르세포네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페르세포네도 반했습니다. 지하세계에서는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과 어둠과 차가운 강물뿐. 이 아이의 얼굴은 지하세계에 떨어진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이 빛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직접 키웠습니다. 지하세계의 왕비가 인간의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돌려달라고 왔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웠으니 내 아이입니다. 아프로디테가 말했습니다. 내가 맡긴 것이지 준 것이 아닙니다. 두 여신이 한 남자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사랑의 여신과 지하세계의 왕비가.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지하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비가.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도 직접 판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분노도 페르세포네의 분노도 감당하기 싫었습니다. 뮤즈 칼리오페에게 심판을 맡겼습니다. 서사시의 뮤즈,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여신. 칼리오페의 판결. 1년의 3분의 1은 아프로디테와 1년의 3분의 1은 페르세포네와 1년의 3분의 1은 아도니스 자신의 자유. 공평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자유시간마저 아프로디테와 보냈습니다. 아도니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상의 빛과 사랑의 여신을. 지하세계의 어둠이 아니라. 페르세포네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스가 성장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름다워졌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남자가 되면서 아도니스의 아름다움은 신들조차 넘볼 수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얼굴이 빛났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숲을 달리고 짐승을 쫓고 창을 던지는 것. 사냥개들이 그의 뒤를 따랐고 숲의 짐승들이 그의 발소리에 도망쳤습니다. 오비디우스는 기록합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가 어머니에게 인사하려고 다가갔을 때 화살통의 화살이 실수로 아프로디테의 가슴을 찔렀다고. 에로스의 황금 화살, 맞은 자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화살.
상처는 얕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보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사랑의 여신이 사랑의 화살에 찔린 것입니다. 남들에게 쏘던 화살에 자기가 맞은 것입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사랑을 지배하는 여신이 사랑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화살을 쏘는 쪽이 화살을 맞는 쪽이 된 것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변했습니다. 올림포스를 떠났습니다. 신전을 떠났습니다. 파포스도, 키테라도, 크니도스도, 아마투스도 떠났습니다.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모든 도시를 떠났습니다. 바다 거품에서 태어나 올림포스에 올라간 이후 처음으로 아프로디테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도니스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여신이 사냥꾼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옷을 걷어 올리고 아도니스와 함께 숲을 뛰었습니다. 금빛 로브를 벗고 사냥꾼의 짧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르테미스처럼 처녀 사냥 여신을 흉내내듯 사냥개를 풀고 토끼를 쫓고 사슴을 몰았습니다. 안전한 짐승만 쫓았습니다. 도망치는 짐승만 쫓았습니다. 신전에서 향을 피우던 여신이 숲에서 땀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한낮에는 함께 사냥하고 지쳐서 풀밭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아도니스가 여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이런 날들이 아프로디테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올림포스의 연회보다, 신들의 찬양보다, 황금 보석보다 아도니스와 숲에서 보내는 오후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겁이 났습니다. 아도니스가 위험한 짐승을 사냥하려 할 때마다 맹수를 사냥하지 마십시오. 사자를 쫓지 마십시오. 멧돼지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곰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짐승은 쫓아도 좋지만 덤비는 짐승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용감하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조심하십시오. 아프로디테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의 여신이 사냥꾼에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을 무릎 꿇린 여신이 인간 남자에게 조심하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사냥의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위험한 짐승 따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신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냥개들이 무언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발자국, 땅이 파헤쳐진 흔적, 멧돼지, 거대한 야생 멧돼지. 아도니스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냥개들을 풀었습니다. 창을 들었습니다.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아프로디테의 경고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멧돼지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보통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등이 산등성이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털이 창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앞니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코에서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피에 굶주린 눈이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이 멧돼지를 아레스가 보냈다고 합니다. 전쟁의 신이 질투에 미쳐서 아프로디테를 빼앗긴 분노로 자기 연인이 인간 남자에게 빠진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전승에서는 아르테미스가 보냈다고 합니다. 사냥의 여신이 아프로디테를 미워했기 때문에 사랑의 여신이 자기 영역인 사냥에 끼어든 것에 분노해서 어느 쪽이든 이 멧돼지는 보통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스가 창을 던졌습니다. 창이 멧돼지의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몸을 틀자 창이 빠져 떨어졌습니다. 멧돼지가 분노했습니다. 거대한 몸이 아도니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냥개들이 짖으며 달려들었지만 멧돼지가 사냥개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앞니가 아도니스의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깊이. 아도니스가 쓰러졌습니다. 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풀밭 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피가 풀밭 위에 퍼졌습니다. 붉은 피가 흙과 꽃 위에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멀리서 비명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스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개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가슴이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날아 달려왔습니다. 백조가 끄는 전차를 버리고 맨발로 날아왔습니다. 바람보다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숲에 도착했을 때 아도니스가 풀밭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에서 색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랑의 여신이 울고 있었습니다. 맨발이 가시덤불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장미 가시가 여신의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스의 고통 앞에서 자기 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승에서는 아프로디테의 피가 떨어진 자리에서 하얀 장미가 붉은 장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붉은 장미가 생긴 것이 이 때문이라고 아도니스가 눈을 떴습니다. 아프로디테를 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완성되기 전에 눈이 감겼습니다. 아도니스가 죽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품 안에서 사랑의 여신의 눈물이 떨어지는 가운데 사랑의 여신이 울부짖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숲바닥에서 피에 젖은 남자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옷이 피에 물들고 여신의 체면 따위는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까지 울렸습니다. 새들이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넥타르를 아도니스의 피 위에 뿌렸습니다. 신들의 음료, 영혼을 주는 액체. 하지만 아도니스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넥타르가 피와 섞이자 피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거품이 일었습니다. 마치 빗물에 물이 부풀어 오르듯, 마치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던 바다의 거품처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네모네, 바람꽃, 붉은 꽃잎이 아도니스의 피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꽃, 피의 색을 그대로 가진 붉은 꽃. 하지만 이 꽃은 바람이 불면 쉽게 졌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떨어져 흩어졌습니다. 살짝만 불어도 꽃잎이 날아갔습니다. 오비디우스는 기록합니다. 바람이 꽃을 피우고 바람이 꽃을 떨어뜨린다. 이름도 바람에서 왔다. 아네모네 바람의 꽃, 아네모스 바람, 아네모네 바람의 꽃, 사랑처럼 짧고 아름답고 바람에 지는 꽃. 아프로디테는 매년 아도니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아네모네가 피었습니다. 아도니스의 피가 매년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바람이 불면 꽃은 졌습니다. 매년 아도니스를 잃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는 매년 아도니아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여름 가장 뜨거운 날에 여인들이 아도니스를 추모했습니다. 지붕 위에 화분을 올리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추를, 밀을, 보리를, 회양을 빠르게 싹이 트도록 뜨거운 햇볕에 놓았습니다. 싹이 빨리 자랐습니다. 초록빛 싹이 하루 만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금방 시들었습니다. 빨리 자라고 빨리 시드는 것. 아도니스의 삶처럼 아름답게 피었다가 빨리 진 것. 여인들은 그 시든 화분을 들고 거리를 걸으며 울었습니다. 아도니스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치며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며 사랑의 여신이 잃은 사랑을 인간의 여인들이 함께 슬퍼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 축제에 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인들만의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여인들끼리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이것이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여신이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슬픔을 알았습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든 여신이 자기가 사랑에 빠지자 가장 무력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쉬웠지만 사랑을 지키는 것은 여신에게도 불가능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도니스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여신이 인간 남자 하나를 죽음에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죽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사랑의 여신조차 죽음 앞에서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스의 피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아네모네, 바람꽃. 사랑은 죽었지만 꽃으로 남았습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바람에 흔들리는 꽃으로. 다음 밤에는 태양처럼 빛나는 신 아폴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폴론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도망쳤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거부하기 위해 한 소녀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나무가 되었습니다. 발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피부가 껍질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잎사귀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쫓던 신은 그제야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폴론이 한 마리 뱀을 죽인 날부터 시작됩니다. 아폴론, 태양의 신이자 음악의 신이자 예언의 신, 그리고 활의 신, 올림포스에서도 손꼽히는 빛나는 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폴로는 델포이로 향했습니다. 델포이에는 거대한 뱀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비톤,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낳은 괴물이었습니다. 몸통이 산 하나를 감을 만큼 거대했고 입에서 내뿜는 도끼가 풀을 시들게 하고 물을 썩게 했습니다. 비톤은 델포이 땅을 제 것처럼 차지하고 지나가는 자를 닥치는 대로 삼켰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델포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폴로는 활을 들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한 발, 두 발, 10발, 100발. 피톤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아폴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 피톤의 몸에 꽂혔습니다. 마침내 피톤이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몸통이 쿵 하고 대지에 엎어졌고 토끼가 걷히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아폴론을 칭송했습니다. 님프들이 꽃을 뿌리며 아폴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간들이 제단을 세우고 아폴론에게 감사를 올렸습니다. 델포이 땅은 아폴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아폴론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도취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활솜씨에, 자신의 힘에 깊이 도취해 있었습니다. 나 아폴론의 활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버틸 수 없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런데 마침 에로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로스, 사랑의 신이자 아프로디테의 아들, 작은 몸에 작은 날개를 달고 황금빛 활과 화살을 들고 다니는 어린 신이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에 맞으면 누구든 사랑에 빠졌습니다. 신이든 인간이든 짐승이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폴로는 에로스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꼬마야, 그 장난감 같은 활은 내려놓거라. 활이란 뱀을 쓰러뜨리고 적을 무찌르는 것이지 네가 가지고 놀 물건이 아니다. 방금 내가 피톤을 어떻게 죽였는지 보지 못했느냐? 에로스는 가만히 아폴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화살은 모든 것을 꿰뚫겠지요. 모든 짐승을, 모든 괴물을. 하지만 나의 화살은 당신을 꿰뚫을 것입니다. 아폴로는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웃지 않았습니다. 에로스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것입니다. 에로스에게는 두 종류의 화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금 화살이었습니다. 끝이 날카롭고 눈부시게 빛나는 화살. 이 화살에 맞으면 미친 듯이 사랑이 빠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제어할 수 없이 이성을 잃을 만큼 격렬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납화살이었습니다. 끝이 무디고 빛도 없는 화살. 이 화살에 맞으면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다가오면 몸서리가 쳤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에로스는 올림포스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아폴론의 가슴에 쏘았습니다. 황금 화살이 아폴론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아폴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두 번째 화살을 다프네의 가슴에 쏘았습니다. 납화살이 다프네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다프네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다프네, 강희 신 페네이오스의 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님프로 숲과 강가를 뛰어다니며 사냥을 즐기는 처녀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눈동자가 별빛처럼 빛났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다프네에게 구원했습니다. 이웃 강희 신이 숲의 정령들이, 인간 청년들이 다프네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다프네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었습니다. 다프네는 아버지 페네이오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혼 같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스처럼 영원히 처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숲과 사냥만 있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남자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페네이오스는 딸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왜 사랑을 거부하는지 손녀, 손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프네의 의지가 너무 단단했기에 허락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납화살이 박힌 뒤로는 다프네의 혐오가 뼛속까지 깊어졌습니다. 남자가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폴론이 다프네를 보았습니다. 순간 아폴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황금 화살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 깊이 박혀있던 화살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는 다프네를 보자마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보고 아폴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머리카락을 빗어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별빛 같은 눈동자를 보고 아폴로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눈을 가진 여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붉은 입술을 보고 아폴로는 생각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폴로는 다프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프네는 아폴론을 보았습니다. 보통 여인이라면 아폴론을 보고 넋을 잃었을 것입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 황금빛 곱슬머리,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신. 하지만 다프네의 가슴에는 납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프네의 눈에 아폴로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얼굴이 오히려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다가오는 발걸음이 공포로 느껴졌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프네는 아폴론의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사슴이 사자를 피하듯, 비둘기가 매를 피하듯, 양이 늑대를 피하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납화살의 힘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의 빛나는 얼굴이 오히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폴론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제발 멈추시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오. 나는 아폴론이요, 태양의 신이요, 제우스의 아들이요. 도둑이나 짐승이 아니란 말이오. 하지만 다프네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아폴론의 말이 오히려 공포를 키웠습니다. 아폴론은 뒤에서 다시 외쳤습니다. 제발 천천히 달리시오. 가시덤불에 다리를 긁힐까 두렵소. 돌에 걸려 넘어질까 두렵소. 당신이 다치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되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쫓기는 자의 공포는 생각하지 않고 쫓는 자의 욕망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자신이 태양의 신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신인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프네가 왜 도망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프네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프네의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금 화살이 아폴론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아폴론은 신이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인간보다 빨랐습니다. 바람보다 가벼웠습니다. 다프네는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다프네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가시덤불이 다프네의 다리를 긁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찢기듯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프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기는 것보다 잡히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폴론도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아폴론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폴론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황금 화살이 모든 감각을 사랑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폴론의 눈에는 다프네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친 것입니다.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다프네의 뒤통수에 아폴론의 뜨거운 숨결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다프네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지만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폴론의 손이 다프네의 어깨에 닿으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잡힌다, 이제 잡힌다. 바로 그때 다프네의 눈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페네이오스의 강이었습니다. 다프네는 강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이 모습을 바꿔주세요. 이 얼굴이, 이 몸이 화를 불렀습니다. 제발 이 모습을 없애주세요.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프네의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땅 속으로 뿌리가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리던 두 다리가 굵은 뿌리로 갈라지며 깊이 땅에 박혔습니다. 발가락이 잔뿌리가 되어 흙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프네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부드러웠던 피부가 거친 나무 껍질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발목이 껍질에 덮였습니다. 무릎이 껍질에 덮였습니다. 허리가 껍질에 덮였습니다. 가슴이 껍질에 덮였습니다. 뻗은 두 팔이 가지로 변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초록빛 잎이 돋아났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은 무성한 잎사귀가 되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입술이 나무 껍질 속으로 감춰졌습니다. 다프네는 월계수가 되었습니다. 강물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페네이오스가 딸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딸을 구하기 위해 딸을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딸을 영원히 잃은 것입니다. 아폴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달리던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서 한 그루의 나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아폴로는 천천히 월계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줄기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껍질 아래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다프네의 심장이 나무 안에서 아직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폴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양의 신이 나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나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될 수 없었소.
하지만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될 것이요. 영원히 나의 나무가 될 것이요. 나의 머리에는 당신의 잎이 놓일 것이요. 나의 수금에는 당신의 잎이 감길 것이요. 나의 화살통에도 당신의 잎이 감길 것이요. 승리할 때 당신의 잎이 그 머리 위에 놓일 것이요. 당신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요. 겨울에도 당신의 잎은 푸를 것이요. 영원히. 아폴로는 월계수의 가지를 꺾어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때 나무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에로스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이 나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피톤을 쓰러뜨린 그 위대한 신이 한 그루의 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에로스는 활을 어깨에 걸치고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장난감이라고 했지. 에로스는 웃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프네라는 무고한 님프가 에로스와 아폴론 두 신의 자존심 싸움에 희생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월계수는 아폴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폴론의 머리에는 항상 월계관이 놓였고 그의 수금에도 화살통에도 월계수 잎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인간 세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월계관을 썼습니다. 시합에서 이긴 자가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시인이 학자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자들이 모두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월계관을 썼습니다. 올림픽의 승리자도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월계관의 시작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아폴론의 영광, 그리고 다프네의 슬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폴론은 정말 다프네를 사랑한 것이었을까요? 황금 화살이 만들어낸 광기였을 뿐입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다프네는 정말 아폴론을 싫어한 것이었을까요? 납화살이 심어놓은 혐오였을 뿐입니다.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에로스의 장난에 놀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에로스가 이 화살을 쏜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아폴론이 에로스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힘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꼬마의 장난감이라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신도 사랑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가장 빠른 신도 도망치는 여인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잡았을 때는 이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나무가 되는 것을 택할 만큼 그 사랑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 에로스가 아폴론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사랑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사랑은 신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아폴론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프네를 잃고도 아폴론은 또다시 사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소년을, 그리고 이번에도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아폴론이 다시 누군가를 잃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폴론이 사랑하는 소년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은 신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음을 물리치는 의술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만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지난밤 아폴론은 다프네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눈앞에서 나무로 변해버렸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이 만들어낸 잔혹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론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폴론의 눈에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히아신토스, 스파르타의 왕자였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운동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가 소년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귀한 사랑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아폴로는 히아신토스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태양의 신이 하늘의 임무를 잊을 정도였습니다. 수금도 활도 예언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히아신토스와 함께하는 시간만이 아폴론에게 중요했습니다. 둘은 매일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폴론이 히아신토스를 데리러 왔습니다. 태양의 신이 마차를 세워두고 소년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에오로타스 강가에서 함께 낚시를 했습니다. 히아신토스가 물고기를 잡으면 아폴론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폴론이 물고기를 놓치면 히아신토스가 깔깔 웃었습니다. 숲에서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아폴론이 히아신토스에게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아신토스는 아폴론만큼 잘 쏘지는 못했지만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들판에서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아폴론은 일부러 조금 느리게 달렸습니다. 히아신토스가 먼저 결승점에 닿으면 둘 다 웃었습니다. 아폴론은 히아신토스에게 수금 연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아신토스의 손가락이 서투르게 줄을 튕기면 아폴론이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이끌어 주었습니다.
해가 지면 둘은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아폴론이 별자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히아신토스는 아폴론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곤 했습니다. 신과 인간이 친구처럼 연인처럼 함께 웃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제피로스, 서풍의 신이었습니다. 제피로스도 히아신토스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히아신토스의 아름다움에 제피로스도 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아신토스는 제피로스를 거절했습니다. 히아신토스의 마음은 이미 아폴론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피로스는 질투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폴론과 히아신토스가 웃으며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년이 아폴론에게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피로스가 보낸 서풍이 히아신토스의 머리카락을 흩날려도 히아신토스는 아폴론만 바라보았습니다. 제피로스가 따뜻한 바람을 보내 히아신토스의 볼을 어루만져도 히아신토스는 아폴론의 손만 잡았습니다. 사랑이 분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리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아폴론과 히아신토스가 넓은 들판에서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반 던지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무거운 청동 원반을 멀리 던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둘은 옷을 벗고 올리브 기름을 몸에 바른 뒤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운동을 할 때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제피로스는 먼 곳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이 먼저 원반을 들었습니다. 청동 원반이 아폴론의 손 안에서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태양의 신이 온 힘을 실어 원반을 던졌습니다. 원반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구름 속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판에 울렸습니다. 히아신토스는 감탄하며 소리쳤습니다. 대단합니다, 아폴론. 히아신토스는 원반이 떨어지는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떨어지는 원반을 먼저 잡으려고 신이 나서 달렸습니다. 웃으면서 아폴론에게 자기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피로스가 바람을 불었습니다. 질투에 미친 서풍의 신이 원반을 향해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원반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던 원반이 돌풍에 휘어져 히아신토스의 머리를 향해 곧장 날아갔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들판에 울렸습니다. 히아신토스가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청동 원반이 소년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힌 것입니다. 아폴론이 달려왔습니다. 태양의 신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히아신토스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릎 위에 소년의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폴론의 흰 옷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아폴론은 소년의 상처에 손을 대었습니다. 신의 힘으로 치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폴론은 의술의 신이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의술을 전해준 것도 아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만은 아폴론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도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폴론이 소년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신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존재였다면 너와 함께 죽겠다. 히아신토스의 눈이 서서히 감기고 있었습니다. 입술에서 마지막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아폴론의 품 안에서 소년이 죽었습니다. 아폴론은 울었습니다. 다프네 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다프네는 에로스의 화살이 만든 광기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아신토스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아폴론의 눈물이 히아신토스의 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스며든 땅에서 무언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이었습니다. 그 싹이 아폴론의 눈물을 머금고 빠르게 자랐습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펼쳐지고 그리고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보랏빛 꽃, 히아신토스의 피에서 히아신스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다프네가 월계수가 되었듯이 히아신토스도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폴로는 그 꽃잎에 슬픔의 문자를 새겼습니다. 아이 아이, 탄식의 소리, 그리스어로 비통함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히아신스 꽃은 해마다 봄이 되면 피어납니다. 보랏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아폴론의 슬픔이 세상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에서는 해마다 히아신티아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흘 동안 히아신토스를 기리는 축제였습니다. 첫날은 슬픔과 애도의 날이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음악과 춤으로 소년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피로스, 서풍의 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피로스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히아신토스를 죽인 것이 바람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질투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피로스는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던 소년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니까요. 사랑이 질투가 되고 질투가 살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히아신토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폴론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폴론이 누군가를 잃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폴론 자신이 잔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마르시아스, 사티로스였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숲의 정령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시아스는 숲을 거닐다가 풀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갈대로 만든 피리 하나, 누군가 버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피리는 아테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테나가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는데 불 때마다 볼이 부풀어 올라 얼굴이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아테나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볼이 공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이 웃는 것을 보고 아테나는 화가 나서 피리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걸었습니다. 이 피리를 줍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마르시아스는 그 저주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피리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테나가 만든 피리였기에 신의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불든 아름다운 소리가 저절로 났습니다. 피리를 부는 자의 실력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마르시아스가 피리를 불었습니다. 놀라운 소리가 났습니다. 숲의 동물들이 마르시아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ним프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들이 가지를 흔들며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마르시아스는 점점 자만에 빠졌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며 피리를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마르시아스의 명성이 프리기아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시아스의 음악은 아폴론보다 뛰어나다. 사티로스의 피리가 신의 수금을 이긴다. 이 소문이 올림포스까지 올라갔습니다. 마르시아스도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음악은 아폴론보다 뛰어나다. 아니, 아폴론이 직접 와서 들어보면 인정할 것이다. 마르시아스가 아폴론에게 음악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아폴론은 수금의 신이었습니다.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신이었습니다. 뮤즈들을 이끄는 예술의 수호자였습니다. 사티로스 하나가 감히 음악의 신에게 대결을 신청한 것입니다. 아폴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프네를 잃은 뒤로, 히아신토스를 잃은 뒤로 아폴론의 마음에는 예전에 없던 잔혹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다. 대결하자. 다만 진 쪽은 이긴 쪽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게 된다. 마르시아스는 자신만만하게 수락했습니다.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프리기아의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심판은 뮤즈들이었습니다. 음악과 예술의 여신 9뮤즈, 그리고 숲의 정령들과 ним프들과 사티로스들이 구경꾼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르시아스가 먼저 피리를 불었습니다. 아테나의 피리가 신비로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부드럽고 깊고 영혼을 흔드는 소리였습니다. ним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뮤즈들도 감탄했습니다. 아폴론이 수금을 들었습니다. 황금 수금의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자 올림포스의 하늘이 울렸습니다. 신의 선율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지를 감쌌습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뮤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무승부였습니다. 아폴론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악기를 뒤집어서 연주하자. 그리고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르자. 수금은 뒤집어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금은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리는 뒤집으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리는 입으로 부는 악기이기에 동시에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마르시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폴론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론은 승자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아폴론은 마르시아스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마르시아스의 피부를 벗겼습니다. 마르시아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피리 한 번 분 것이 이런 벌을 받을 일입니까? 하지만 아폴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르시아스의 몸에서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핏줄이 보였습니다. 숲의 정령들이 울었습니다. ним프들이 울었습니다. 사티로스들이 울었습니다. 나무들이 울었습니다. 강이신들이 울었습니다. 양치기들이 피리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프리기아에 온 땅이 마르시아스를 위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모여 땅 속으로 스며들고 다시 솟아올라 강이 되었습니다. 프리기아 땅에 마르시아스라는 이름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강은 프리기아 땅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시아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아신토스의 이야기에서 아폴로는 사랑하는 자를 잃은 슬픈 신이었습니다. 마르시아스의 이야기에서 아폴로는 자존심을 건드린 자를 잔혹하게 벌한 무서운 신이었습니다. 같은 신입니다. 같은 아폴론입니다. 사랑하는 소년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린 바로 그 신이 피리를 분 사티로스의 피부를 산채로 벗겼습니다. 그리스 신들은 인간처럼 사랑하고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분노는 인간의 분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르시아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폴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폴론에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딸의 여신,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에게도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키운 개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50마리의 사냥개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사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나란 말이다. 악타이온이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사슴의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르테미스, 아폴론의 쌍둥이 여동생이었습니다. 딸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이자 처녀의 여신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독립적인 여신이었습니다.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 제우스에게 영원한 처녀로 살겠다고 맹세했고 제우스도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르테미스에게는 님프들이 따랐습니다. 모두 처녀서약을 한 님프들이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와 님프들은 숲에서 살았습니다. 사냥을 하고 달리고 활을 쏘고 밤이 되면 달빛 아래서 쉬었습니다. 아르테미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순결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님프들의 순결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순결을 어긴 자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칼리스토가 그랬습니다. 제우스에게 속아 임신한 님프 칼리스토를 아르테미스는 쫓아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아름다웠지만 두려운 여신이었습니다. 이제 악타이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악타이온, 테베의 젊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카드모스의 손자이기도 했습니다. 악타이온은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 중 하나였습니다. 사냥을 사랑했고 숲을 사랑했고 개들을 사랑했습니다. 악타이온에게는 50마리의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직접 길렀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먹이를 손수 챙겨주었습니다. 잠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그 개들의 이름까지 기록해두었습니다. 멜람푸스, 이크노바테스, 도르케오스, 오리바소스, 네브로포노스. 한 마리 한 마리에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검은발, 추적자, 사슴사냥꾼, 산악주자. 악타이온은 이 개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50마리의 개들은 악타이온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악타이온이 휘파람을 불면 50마리가 한꺼번에 달려왔습니다. 악타이온이 손을 들면 50마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악타이온이 가만히 서 있으면 50마리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주인과 개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인의 숨소리만으로도 개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악타이온은 동료 사냥꾼들과 함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악타이온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잡았소. 그물도 창도 피해 젖었소. 내일 아침 다시 나옵시다. 동료들이 흩어졌습니다. 악타이온도 숲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낯선 숲이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길이 어둑한 나무 사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근처 숲은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길이 있었다는 것을 한 번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 길은 아르테미스가 만들어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악타이온은 별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원한 물소리,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악타이온은 목이 말랐습니다. 사냥으로 지친 몸이 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를 따라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풀을 헤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동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치형의 동굴이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와 소나무가 동굴 입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이 흘러 동굴 앞에 작은 연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이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바닥에 조약돌이 하나하나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마치고 지친 몸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신들도 모르는 비밀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서 여신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였습니다. 갑옷도 활도 화살통도 벗어놓고 님프들에게 둘러싸여 물속에 서 있었습니다. 님프 하나가 여신의 머리에 물을 부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님프가 여신의 어깨를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크로칼레라는 님프가 여신의 흩어진 머리카락을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네팔레, 히알레, 라니스, 피키스, 프세카스 5님프가 항아리로 물을 떠 여신에게 끼얹고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의 피부가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악타이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즉시 돌아서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악타이온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님프 하나가 악타이온을 발견했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님프들이 일제히 아르테미스의 몸 앞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님프들보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 위로 아르테미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르테미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처녀의 여신이 남자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들킨 것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본능적으로 활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활은 연못가에 벗어두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수치심이 즉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활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르테미스에게는 신의 힘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연못의 물을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악타이온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습니다. 물방울이 악타이온의 얼굴에 닿는 순간 아르테미스가 말했습니다. 네가 본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말해보아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가워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저주였습니다. 악타이온의 이마에서 뿔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개의 뿔, 사슴의 뿔이 이마를 뚫고 나왔습니다. 가지가 갈라지며 점점 커졌습니다. 악타이온은 이마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단단하고 거친 뿔이 손에 잡혔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나온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악타이온의 목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뾰족하게 위로 솟았습니다. 코가 검고 넓은 사슴의 코로 변했습니다. 손이 딱딱한 발굽으로 변했습니다. 팔이 가늘고 긴 사슴의 앞다리가 되었습니다. 피부에 갈색 얼룩무늬 털이 빠르게 돋아났습니다. 악타이온의 몸이 사슴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변신은 빨랐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인간의 몸이 사라지고 사슴의 몸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생각은 악타이온 그대로였습니다. 기억도 감정도 두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사슴의 몸 안에 인간의 정신이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르테미스의 저주 중에서 가장 잔혹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사슴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을 남겨둔 채 사슴의 몸에 가둔 것입니다. 악타이온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4다리로 사슴의 다리로 숲속을 달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슴의 다리는 인간의 다리보다 빨랐습니다. 바람처럼 나무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다리가 오히려 공포를 키웠습니다.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숲을 뛰어다니다가 개울가에 멈췄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슴이었습니다. 커다란 뿔을 가진 수사슴, 갈색 얼룩무늬 털이 온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눈만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사슴의 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눈이 사슴의 얼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악타이온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숲에 숨습니까? 집으로 가면 가족들이 알아볼까요? 가족들도 자기를 사슴으로 볼 것입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타이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들이었습니다. 50마리의 사냥개가 사슴의 냄새를 맡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악타이온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직접 길러낸 바로 그 개들이,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알아듣던 바로 그 개들이, 주인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던 바로 그 개들이 지금 주인을 사냥감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악타이온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숲의 가장 빠른 사냥꾼이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개들을 이끌고 사슴을 쫓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쫓기는 사슴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것입니다. 개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악타이온은 휘파람을 불려 했습니다. 예전처럼 한 번만 불면 개들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슴의 입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개가 악타이온의 등에 이빨을 박았습니다. 악타이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사슴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나다. 나란 말이다. 악타이온이다. 너희 주인이다. 그 어떤 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개가 악타이온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 개가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50마리의 개가 악타이온의 몸 위에 달려들었습니다. 악타이온의 동료 사냥꾼들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개들이 커다란 사슴 한 마리를 잡아 쓰러뜨린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하군, 오늘의 최고 사냥감이야.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악타이온 어디 있나? 이 광경을 보여주고 싶은데 악타이온이 없으면 축하할 맛이 안 나는데. 동료들이 사방을 둘러보며 악타이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악타이온, 악타이온 어디 있소? 악타이온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슴의 눈으로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들의 이빨이 몸을 찢고 있는 와중에도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나란 말이다. 바로 여기 너희 발 앞에 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사슴의 눈 속에서 인간의 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악타이온은 자기가 키운 개들의 이빨 아래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개들이 주인을 죽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주인의 죽음을 축하했습니다. 이보다 더 잔혹한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비디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다. 어떤 자는 아르테미스가 너무 잔혹했다고 했다. 어떤 자는 처녀의 순결을 지킨 것이라 했다. 양쪽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타이온은 일부러 엿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에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도가 어떠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남자가 처녀의 여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악타이온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물을 뿌리고 사슴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변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네가 본 것을 말할 수 있다면 말해보아라. 이 말은 저주인 동시에 조롱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으면 말해봐라. 하지만 넌 이제 말을 못한다. 그리스 신들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의도를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금기를 어기면 벌을 받았습니다. 우연이든 고의든 이것이 신의 세계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의 신은 아르테미스보다 더 특별합니다. 올림포스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절뚝거리는 신, 하지만 올림포스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하늘에서 떨어진 신, 그 신이 어머니에게 복수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